오늘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한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여섯째 주일이고, 또 어린이들을 기억하는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 고마운 부모님들을 기억하는 또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부활절 여섯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모든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어린이라고 하는 용어는 1920년 천도교 월간지인 개벽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인 거죠. 이 영국의 시인인 이 월터 드라메어라고 하는 시인이 Song of Childhood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이 시를 번역을 해서 개벽이라고 하는 이 월간지에 이 시를 실었습니다. 그때 이 childhood를 어린이라고 처음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1920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동문, 소년, 아동 이런 용어를 썼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게 된 그 뜻은 약간 아이들을 하대하는 용어로 이것이 사용되었었기 때문에 늙은이, 젊은이 이런 용어와 동등한 존재로 여기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말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23년 5월 1일 날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어린이 인권 선언문이 발표가 됩니다.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합에서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발표한 게 1924년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어린이 인권 선언문을 발표한 건데요. 그 당시 전단 12만 장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이 어린이날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인권 선언문에 보면 어린이는 어른보다 새로운 사람이다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부입니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절대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 주십시오. 항상 칭찬하며 기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이 인권 선언문에 담겨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가족들 중에서 새로운 아기가 2명이나 탄생을 했고요. 또 5월 달에도 한 아이가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어린이는 어른보다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절대 윽박 지르지 마십시오. 어린이의 생활을 항상 즐겁게 해주십시오. 항상 칭찬하며 기르십시오. 이 소파 방정환 선생은 천도교 3세 교조인 손병희의 사위입니다. 철학을 일본에 가서 철학을 이제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 천도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천도교에서는 어린이들을 한울림 이렇게 불렀는데요. 이 소파 방정환은 선생은 어린 하느님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 어린이는 지금 내 무릎 앞에서 잠을 잔다. 더할 수 없는 참됨과 더할 수 없는 착함과 더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추고 진선미죠. 그 위에 게다가 또 위대한 창조의 힘까지 갖추어 가진 어린 하느님이 편안하게도 고요한 잠을 잔다. 굉장히 이렇게 사실 약자였던 어린이들을 어린 하느님이라고까지 그렇게 표현하면서 어린이들을 굉장히 높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너무 과로를 많이 했죠. 그래서 고혈압도 있었고 신장염도 있었고 31살에 어린이들을 맡깁니다. 이렇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어린이들을 맡깁니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31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은 마태복음인데요. 이 마태복음은 5개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 모세스티폴로지라고 부르는데요. 모세오경처럼 이 마태복음에는 5개의 설교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데, 이 네 번째 설교가
제자 공동체를 위한 설교입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라는 용어가 없었으니까요. 제자 공동체에 관한 설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를 향한 설교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제자 공동체를 위한,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향한 설교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어린이를 예시로 드십니다. 이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를 어린 하느님 이렇게 높였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어린이의 존재를 굉장히 높이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의 성서일과 본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셨죠. 첫 설교부터. 막 수도 없이 이제 들었고요. 그리고 17장 22절, 23절에서 제2차 순환 예고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내가 죽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지?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하늘나라가 오면 그 나라에서는 로마 황제가 제일 큰 사람이 아닐 터이고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사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서열에 속합니까? 나는 어느 정도 큰 사람입니까?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쉽게 제자였으니까 나도 이제 큰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죠?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제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대체한 용어가 하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라고 불렀고, 그리스어를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용어를 썼고, 사실은 이제 같은 의미임을 레드라고 하는 신약수석가가 우리들에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선생님은 지금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는데, 그 순간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 서열이 어떤 서열인가, 내가 얼마나 큰 사람인가,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오르는가, 여기에 지금 몰두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내가 큰 사람이 되려고 하고 높은 위치에 오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큰 사람, 작은 사람이 없고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는 나라인데, 제자들은 지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나라에서 똑같은 가치 기준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이가 없죠. 예수님 입장에서,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는데, 이때 예수님은 어린이 하나를 이제 제자들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는 제자들 앞에 어린이 하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서, 첫 마디가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돌이켜라.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어린이들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를 낮추려고 하고 낮아지려고 하지 아니하면, 어린이와 같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높아짐의 경쟁을 하는 곳이 아니고 낮아짐의 경쟁을 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서로가 낮아지려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그 라면 광고 중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광고가 있었는데요. 다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먹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먼저 먹어,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인 건데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낮아져서 섬김을 결단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서 누가 높아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되는 동심의 세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이와 같은 마음으로, 동심의 마음으로 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제자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다.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이비드 터너라고 하는 신약 주석가는 가장 중요한 어린이의 특징은 겸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이와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린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경험하려면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낮은 자리로 향하는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누구든지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어린이와 같은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인데,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는 겁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 넓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좁혀서 말하는 거죠.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낮은 자리를 향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데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그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자기를 낮추면 어떻게 되죠? 작은 사람이 됩니다. 작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우리 세상에서는 큰 사람이 큰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반대로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플라톤은 국가에서 4개의 중요한 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인데요. 통치자들의 지혜, 수호자들의 용기, 그리고 시민들의 욕망을 절제하는 절제. 이 3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정의로운 국가가 이루어진다. 이거를 국가에서 굉장히 플라톤이 강조하면서 플라톤의 4주덕을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 덕보다 지혜, 용기, 절제, 정의보다 겸손을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나라에 들어가려면, 좋은 나라에서 살려면, 내가 좋은 나라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려면 겸손해야 한다. 겸손을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식의 유무, 사회적인 지위, 외모 이런 게 다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람으로 여기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어린이들이 겸손하지 않아요. 어린이들이 얼마나 교만한데요. 자기만 알잖아요. 이기적이잖아요. 이렇게 항의하는 부모님들이 이제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부연 설명이 또 필요해지는 건데, 성서 본문을 볼 때는 이런 의미입니다. 어린이는 연약합니다. 어쨌든 그 아이가 고집스럽든 이기적이든 어쨌든 간에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린이죠. 어린이는 자기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연약한 존재죠. 그걸 본인이 압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하지 않을 수 없죠. 청소년들이, 이제 청년들이 나는 독립하겠습니다. 이제 이러고서 집을 나가지만 용돈 보내주세요. 생활비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죠. 공간만 독립을 하는 거지 생활비는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아직 벌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부모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안 들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지만 어쩔 수 없이 부모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안 하면 생활비가 안 오는데. 그게 어린이들의 위치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린이들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겸손한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아니요, 나는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나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닌 거죠. 신앙인의 영역 속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냥 자연인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나쁘다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신앙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계속 설교를 하시면서 누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냐를 말씀하시면서 또 이제 어린이를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겁니다. 누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냐? 양용희 교수는 여기에서 비유하고 있는 이 어린이는 예수님의 제자를 의미한다고 설명해 주는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다 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어린이는 어떤 의미인가? 제자 공동체 내에서 어린이 같이 약하고 미미한 제자들이 있겠죠. 12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굉장히 작고 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연령에서의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자 공동체 안에서 아주 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영접하는 사람이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고대 말기 어린이들은 존중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아람어로는 이 어린이를 탈야라고 부르는데 종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냥 종과 같은 존재였던 거죠. 영접은 환대를 의미하죠. 어린이 같이 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제자들은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강조하는 거죠. 내 제자가 되려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지려고 해야 한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름다운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지위가 높은 분들을 이렇게 떠받들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작고 미미한 사람들을 더 높여줘야 한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좀 예를 들겠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신년 할애식이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연초에 이제 우리 학교 구성원들이 모이셔서 이제 신년 인사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뒷부분에 이제 이렇게 떡을 놓고 이렇게 커팅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교에 중요하신 이제 리더십 분들이 이제 올라가는데 그 가운데에 누가 올라가냐면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굳은 일 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뭐 등등등등 뭐 이런 분들이 가운데에서 딱 서서 커팅식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감동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렇게 존재감이 없고 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을 자꾸 높여주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주 아름다운 공동체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냐를 이제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작고 미미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로마 시대의 사람을 사형하는 사형법 중에 하나가 수장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수장할 때 떠오르니까 이제 무거운 맷돌을 이제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제 물속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금 그런 걸 말하는 거죠. 작고 미미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라고 하려면 차라리 깊은 바다에 죽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평생 경험하고 살 수가 없다.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를 선언하는 거죠.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믿는 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어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약한 사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이니까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작고 미미한 사람들, 약하고 미미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안에 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다. 그거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영접하는 사람을 말씀했고 이제는 거부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에는 화가 비친다. 화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커녕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작고 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을 환대해 주는 것.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사람들. 이렇게 명확하게 예수님이 구분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화신학자 폴 틸리는 문화의 신학에서 어린이들의 실존적인 질문이 교육의 출발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러면 약하고 미미한 사람들을 어떻게 환대해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을 환대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아주 중요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린이들로부터 물어지지 않은 질문들 위에 기독교 교육은 해답만을 강요하는 데 난점이 있다. 어린이들은 질문도 하지 않는 동안 하나님 그리스도 죄 구원 하나님 나라 등등의 언어 표현을 통해 기독교 교육은 마치 돌을 던지는 것처럼 강요하고 또 해답을 추려하고 있다. 오히려 교육이 아이들에게 돌을 던져서 머리를 깨트리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자는 배우는 자들의 마음과 가슴 속에 솟아오르는 실존적인 물음부터 찾아내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묻지도 않은 거를 내가 내 이념에 막 심취해가지고 이건 진리니까 이거 받아먹어 막 하는 거는 돌 던지는 거와 똑같다. 돌 던지면 그 아이들은 돌에 맞아서 피가 흐를 수밖에 없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교육자는 아이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줘야 한다. 그러려면 질문이 뭔지를 살펴야 한다. 그 약한 사람들의 질문이 뭔지, 고민이 뭔지, 아픔이 뭔지, 요청이 뭔지를 모르면 교육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폴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족 여러분, 약한 어린이들을 환대하는 길은 어린이들의 질문과 아픔과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같이 약한 사람들을 환대하는 길은 약한 사람들의 질문과 아픔과 요청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큰 분이신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어린이와 같이 약한 사람, 작은 사람들, 청년들, 새가족들을 환대하고 배려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어린이들, 청년들,
약한 사람들, 미미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약한 사람들을 존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약한 어린이들을 존중하는 믿음을 주시고 어린이같이 약한 사람들을 존중하는 신앙을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이 높아지려고 살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신앙 공동체에서만큼은, 세상의 어느 한 구퉁에서만큼은 서로 나다지려고 하는 아름다운 사건이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